오늘 2023년이죠. 23년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날에 주기도문 강의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 종강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저도 좋습니다. 어떻게 공부 좀 하시면서 조금 도움은 되었나요? 네. 하여튼 뭐 이제 앞으로는 좀 저도 설교는 조금 이제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되고, 제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제가 말보다는 이제 글을 잘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말보다는 글이 조금 저한테 은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한 46년간 목회하면서 주로 설교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성경을 좀 글로 좀 남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이제 제가 늘 꿈이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성경을 이야기처럼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왔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좀 글을 쓰고자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 공부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기도문 하면 앞에 제가 드린 기도하고 준비한 기도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번 기도 탐구 이야기 주기도문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소서.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던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둔한 우리를 늘 깨우쳐 진리의 길로 이끄신 성령님, 이 기도의 신비와 비밀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보폭을 더욱 넓고 깊게 하소서. 마침내 기도를 가르치시던 주님이 그 마음에 도달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제가 기도문을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대로 조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네. 정말 그 주기도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도 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정확하게 가르쳤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 기도문은 둘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이제 소극적으로 시험에 들게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고, 후자는 적극적으로 그 악에서부터 이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기도문은 우리의 보호를 위한 기도 혹은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유혹과 시험과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사실 우리 삶에 절실하게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잘 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국가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필요하죠.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실족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였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탄은요,
주님이 순환 받으시는 그 시간에 베드로를 밀가루로도 마음껏 갖고 놀았습니다. 그래도 명식이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잖아요. 머리 되는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를 비천한 계집종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농락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죠? 예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계집종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농락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기에 그나마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베드로도 가방요나처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어느 때에 시험에 빠질까? 이 주기도문의 배치 순서를 보면은 암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받아서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시험 받기 쉬운 그 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에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이 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넘어진 자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넘어져요? 서 있는 자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요새 모든 게 너무 잘 되고 있어. 또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인생 참 성공했어. 또 뭡니까? 나는 너무너무 건강해. 나는 병원 같은 거 필요 없어.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만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를 들어서서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했나요? 3일 만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됐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큰 죄를 범했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고통당하고 그 광야에서 굴 속에서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천을 통일하고 그야말로 이제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신하들이 봄이 되면 이제 전쟁의 시기가 돌아옵니다.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오고 다윗은 집에 혼자 왕궁에 있었어요. 그것도 늦게 일찍 일어난 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주 편안할 때 그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죠. 라고 하신 후에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바로 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잘 나갈 때 조심하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일 마지막 기도가 이 부분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럼 시험이 뭐냐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은 문맥에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로는 평가, 테스트입니다. 평가지만은 특별한 의미로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평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입학 시험을 보고 일반인들은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입사 시험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독자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로 바치라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딱 마지막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시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제 큰 무리가 자기 광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뭐라 그랬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빌립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평가한 거죠. 그때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이거야 내가 아무리 뭡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빌립은 바로 이 믿음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내가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가 있는 가운데서 떡 몇 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건 아이들이 먹는 하나의 도시락입니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 말 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면은 가능합니다는 그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더 좋아요? 하여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종종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이건 테스트합니다. 평가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여금 우리 자신의 수준과 영적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험 받기 전에는 자기 실력을 잘 몰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착각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제 받아서 시험 받아서 이제 시험 쳐봐야 자신의 실력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죠. 에게 나는 모든 거 다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그런 겁니다. 시험 치기 전에 우리는 몰라요. 다 잘한 줄 알아요. 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소위 철들고 겸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유독이 보면은 많이 아프고 또 사업이 곤두박질 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들은 사실은 숨은 실력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욥이 위대한 것은 욥이 부자라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바로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내 속에 고쳐지지 않는 약한 부분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시련들을 온갖 우리가 참 납득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사실 경험해 왔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로 이제 이런 것은 시험이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인데, 특별한 의미로 살 때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유혹은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도록 사람의 어떤 정신과 마음을 유혹해서 이끄는 어떤 힘, 또 어떤 일, 어떤 상태, 어떤 방법, 또는 어떤 조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다 포함되어 그게 가족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명예든 뭐 건강이든 친구든 사업이든 권력이든 취미나 예술 등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사실 유혹하고 죄짓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죄짓도록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은 바로 유혹이죠. 우리가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우리를 죄짓도록, 우리가 나쁜 일 하도록,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되, 여기 이제 시험 받는 것과 시험 드는 것은 우리가 달라요. 시험이 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죠. 신자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시험 받지 않게 해줄게 하고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날아오르게는 할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털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죠. 다시 말해 새가 머리 위로 날아온다는 것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내려앉아가지고 둥지를 털고 집을 짓는 건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죠. 이게 시험에 이건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또 시험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죄 지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제가 거기에 들어놨는데 그 예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윗과 요셉 이야기로 비교할 수 있는데, 다윗이 목욕한 여인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받았죠?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적 욕망에 빠지는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을 받았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적 욕망에 빠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시험에 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궁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시험을 받은 다윗이 시험에 들었고,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만 지은 것이 아니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그런 사악한 아주 필연적인 죄를 범했죠. 이해가 됩니까? 요셉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안 목사님처럼. 너무 잘생겨가지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집요하게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받았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지가 좋아가지고 좋다고 눈 껌뻑껌뻑하고 날마다 사인 주고 온갖 가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겉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에 도망침으로써 그 덫에서 벗어났죠. 이처럼 요셉은 시험에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그 시험 받는 거와 시험에 든다는 게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이거 함께 읽어봅시다. 이 구절을 암송에 담아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푸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도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된 게 한 400개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한 내가 숫자는 모르겠어요. 한 400개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거의 다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때는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적분 문제를 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소명 집사님이 초등학교 몇 학년 가르치지 모르겠습니다만 중학생들이 문제를 내놓고 야 한번 풀어봐라 이러진 않죠. 아이의 수준에 맞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받는 시험하고 목사가 받는 시험하고 또 급이 달라요. 그 목사가 더 신앙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누굴까?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세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첫째, 우리 영적 원수는 육신이 육신. 예,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적인 적이에요.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이라는 적이 있어요. 육신은 마음 깊은 곳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내 육신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잠언에 보면은 생명의 권원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권원이라고. 또 동시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양면성 있죠. 이 부패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히죠. 그 성경에 보면은 질투, 음탕, 비방, 악독, 교만, 탐욕,
간음, 우매, 도둑질, 음란, 살인, 속임수 등등등등 성경에 거기 보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 두 군데 제가 제시해놨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많이 나오죠. 우리의 1차적인 영적인 전쟁은 이 같은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욕망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안 됩니다. 흔히 들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검은 강아지와 흰 고양이, 흰 강아지, 그죠? 예, 우리가 흰 강아지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검은 강아지를 굶기면 돼요. 우리 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이 나올 때 이걸 굶겨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와 성령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슬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부정하고 부인해버리고 이것을 긍정해 주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원수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란 말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러죠. 뭐라고요? 코스모스들 아시죠? 이게 그 원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라는 의미인데 코스모스 반대가 뭔지 알아요?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동이죠. 혼동.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를 말할 때 바로 그 코스모스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동시에 이 코스모스는 그 영적인 원수로서 말하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직화된 세상의 문화, 악한 질서 혹은 그 세력들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가치관들, 어떤 세상의 유행 등등을 말하는데 이런 세상과 세상 풍조는 끊임없이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의 그 문화가 지속적인 시험거리가 되었죠.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문화를 추종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세속 문화를 쫓아가고 그러다 결국은 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는 세속화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결혼, 사업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이런 풍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주일날 성경 찬송기고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거, 찬송할 줄 아는 거, 헌금 11조 할 줄 아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쫓아가지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유혹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요, 물과 배와 관계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배 가치를 나타내죠? 물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배가 산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노아 방수가 있고 우리가 대형 컨테이너 실을 싣는 그런 배가 산 위에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배는 반드시 물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배가 어떻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죠? 세상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참 어려운 관계죠. 그죠? 세 번째로 결정적인 원수가 뭐냐? 세상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탕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우리 열이 사탕으로 이해하지 마. 이 사탄은 모든 악과 죄의 사실 원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거기 붙어있는 각주 3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악한 자에게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에게서도 구하소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기 악한 자는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인데, 거기 성경 구절 세 군데 제시해놨죠. 똑같은 그 성경 이야기인데 그 씨 뿌린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와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또 거기에 마귀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세 구절 다 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는 자를 마태는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고 표현했고,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탄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 이꼬르 사탄 이꼬르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구하는 기도다. 사탄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 우리에게 원수 세 가지 뭐예요? 육신, 세상, 마귀. 이 3종 세트를 동시에 말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내용 봐도 괜찮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쌓여 다른 일 같이 본질상 진영에 자하니.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불신자일 때, 그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를 말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 따라서 사는 건 당연하죠.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죠.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알게 모르게 사탄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형 이래 가지고 그걸 무슨 인형이 갑니까? 들고 이렇게 조종하고 밑에서 이게 춤도 추고 하는 그 무슨 인형? 예? 꼭두가시입니까? 하여튼 그처럼 마귀가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의 정치에도 개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문화에도 개입하고, 이 세상의 영화 만드는 사람 속에도 개입하고, 이 세상의 모든 놀이 속에도 개입하고, 모든 세상 문화 속에 사탄의 어떤 그 조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을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사는 겁니까? 아니죠. 뭘 따라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결국은 뭐 붙이는 그 명분은 좀 많아요. 비전을 따라 산다 그러고 뭐 그다음에 뭐 꿈을 갖고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의 욕심을 따라. 정치인들 한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 뭐 욕하는 건 아니고요. 내세우는 거 보면 얼마나 명분이 국민을 위해서. 제가 참 욕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차마 여기서 뭐 욕은 못 하고요. 국민의 무슨 국민이요? 지 욕심이지요. 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시험받는 원인이 무엇일까? 야고보 1장 12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이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여러분 죄 짓는 거 우호의 욕심 때문에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네 욕심이야. 자기 욕심 때문에. 믿으십니까? 죄 짓는 거 보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해가 아니, 그래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직접 우리를 죄짓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이 낚시꾼이 낚시할 때, 저는 낚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낚시할 때 보면 낚시 바늘에 뭐를 달아요? 미끼를 달죠? 이거 아무거나 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고자 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고기에 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미끼를 달아서 딱 내려놓으면 그 고기가 미끼인지 아는지 모르지만 미끼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 앞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욕심이 추구하는 그 미끼를 딱 내놓고 달랑달랑 하면 어떻게 해요? 욕심인 줄 알면서도 대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미끼가 뭘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사탄이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우리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요. 죄를 범해서 육신이 된 인간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누가 원하는 걸 추구한다고요? 내 육신이 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요. 육신이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물건을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걸 고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자랑할 만한 거. 차를 사는데도 BM 같은 걸 딱 사고 타야 내가 행편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 내가 이런 차 탄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뭐 그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BM 타는 사람들 괜히 시험 받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 세 가지 무기를 미끼로 사용해서 우리 욕심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면 그게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거기에 써놨으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죠.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아주 강경한 존재예요. 뱀이 강경했다 그랬죠? 사탄은 아주 강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법을 압니다. 사냥하는 사람이 그냥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습성과 동물의 약점을 잘 알고 그런 미끼를 사용하고 그 틀을 만들고 그 함정을 파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죄 지은 사람들 보면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는 돈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삼손은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삼손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다 좋은데
힘도 좋고 다 좋은데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가솔 그 베드로는 또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이 큰 소리치는 기질이 있습니다. 막 우선 뻥뻥 큰 소리부터 쳐놓고 봅니다. 다 주님을 부인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소리 뻥 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뻥 넘어졌습니다. 그죠? 롯과 그의 아내는 뭘 사랑했어요? 물질을 사랑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늘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늘 같은 함정에 빠지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요. 작년에 회개하던 것을 금년도에도 회개하고 또 2024년에도 가서 또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그 레파토리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마다 징징징 울면서 하나님 제가요 여자만 보면 내가 눈이 헷가닥해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그렇고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인간의 약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목만 쭉쭉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시험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이제 휴전 중이죠. 사실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지금 그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저기에 나오고 지금 했는데 사실 제일 또 위험한 데가 지금 대만이거든요. 이 대만을 중국이 대만을 칠 때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대만을 치는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주한미군들이 거기에 발을 묶어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굉장히 위험해요. 혹시 내년에 전쟁 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불안을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자꾸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전쟁.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휴전 중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 우리 역사 속에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치열한 전투, 내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문제는 이게 무관해요. 사탄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떤데 사탄, 마귀,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반대 어떤 사람은 사탄을 지나치게 모든 걸 전부 째매나 보면 귀신이 들어오는 모양이다. 조금만 안 되면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는 이런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주님은 우리를 사탄을 이기신 분입니다. 아멘. 너무 의식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 기회와 장소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시편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순서를 보세요. 먼저 따라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섭니다. 그 다음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욕망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두 가지예요. 식욕과 성욕이에요. 식욕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먹는 거로 해결해야 됩니다. 배고픈데 밥 안 먹고 다른 거로 해결하려고 있으면 안 돼요. 밥 먹어야 됩니다. 그죠? 성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 자꾸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또 죄짓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죠. 내용들 노트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가시나면 안 됩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의 무장을 앞에서 그렇게 쭉 말했죠. 무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 변화산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내려온 다음에 밑에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욕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질 걸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한테 찾아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막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했는데 귀신이 도무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 와가지고 그 귀신을 부지서 쫓아냈죠. 낫게 했죠. 제자들이 저희 집에 들어갔을 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주기도문은 사실 다 끝났고 성령 부분 조금만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성령 여기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니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뭐라고요?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를 말한다. 찬송입니다. 그죠? 이 마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갈로로 처리했죠. 갈로로 해가지고 각주 사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갈로니의 구절이 없음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해서 고대 사본 가운데 대개 중 5세기, 6세기 이전에는 필사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마 초기에 주기도문이 예배용으로 사용되면서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덧붙여졌다 할지라도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겠는데 우리가 앞에 지금은 우리 서지 않죠? 대개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헬라어로 이 대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티입니다. 호티. 이 호티인데 우리 중국 한문 성경을 참조해서 우리말에 처음에는 대개로 번역했어요. 이 대개로 번역해놓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영적 대개가 생각나죠. 이 헬라어 호티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다면 이는 그러므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초기의 번역은 대개로 썼다가 원문의 뜻과 상관없이 대체로 뭐 이런 내용으로 오해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아예 번역을 생략해가지고 요 문장을 요 단어를 없애고 그냥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장엄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주기도문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찬양과 기도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찬양과 기도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다시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찬양의 성령이 나오는 찬양의 내용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 살아계신 이 아버지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가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라가 없는 아버지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데 나라가 없다. 또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없다. 영광이 없는 아버지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친히 나라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라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권세가 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또한 무궁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살아계신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확인을 의미합니다. 확인. 두 번째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원을 뜻하고 충성을 의미하고 헌신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목사가 설교할 때요 좀 아멘에서 영광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하면 또 목사도 힘이 납니다. 그죠? 이제 주기도문이 우리 주는 교훈을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그게 한 6가지 드러났죠. 첫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정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 그죠? 이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하나님, 사람에게 관심 없다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오로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이것도 잘못된 극단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사람에 대한 기도와 똑같이 세 가지씩 균형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함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에 대한 철저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미래의 종말적인 어떤 기대와 함께 현재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할 때 완성됩니다. 아멘. 마지막 주기도문은 세상의 개혁보다 교회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정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이 주기도문 통해서 은혜가 되었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이 부족하여 아버지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온전하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풍성한 진리와 복음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